지난 8월 16일, 오늘부터 한 열흘 전에 이 알칸소주 의사당 앞에서 아주 큰 동상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대한 장군이나 그런 인물의 동상이 아니었어요. 어떤 동상이었냐면은 바로 염소의 형상을 가진 사탄의 형상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Statue of Baphomet. 다음 사진도 우리 보여주시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알칸소주 의사당 앞에 세워졌어요. 염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명의 아이가 흠모하듯이 그 사탄의 형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사탄을 가리키는 오각형의 별이 그 위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세워지게 되었는가 하면은 2017년 6월에 주의회가 십계명 돌판을 의사당 앞에서 세워놓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계명 돌판을 거기에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누가 차로 그 십계명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게 조각난 십계명 돌판이에요.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다시 십계명을 다시 세워가지고 저렇게 놓았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이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기독교 것만 세우느냐, 우리 것도 세워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이 사탄의 형상을 8피트 정도 굉장히 높게 해가지고 의사당 앞 정면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알칸소주 의사당 앞에는 십계명이 있고 또 하나 이 사탄의 형상이 같이 둘이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전쟁은 알칸소주의 의사당 앞에서만 보여지는 형상으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계 어디서든지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바로 현재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악령들, 귀신들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세상에서 곳곳에 다니면서 악한 일을 행하고요. 사람들을 괴롭히고요. 성도들까지도 미혹해가지고 온갖 고통을 주는 바로 이런 인물이 이 마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여러분 보세요. 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 우는 사자, 삼킨다, 굳게 하라, 대적하라. 이런 말들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지금 전투 용어예요. 이거는 군대 용어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통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너희가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던 아니면 느끼지 못하던 간에 지금 영적 전투는 벌어지고 있어요.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먼저는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놓고서 우리를 보호하려는 천사와 또 우리를 해치려는 귀신들 사이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보면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21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네 기도를 듣고서 바로 응답하려고 너에게 오려고 했는데 21일 동안 사탄의 세력이 나의 길을 가로막아가지고 그동안에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오게 되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여러분, 욥기 1장을 보세요. 또 스가랴서 3장을 보세요.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공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랬어요. 예수 믿는다면서 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참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영적 전쟁한다고 그러니까 꼭 무당집에 가거나 아니면 절간에 가거나 거기에 가서만 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도 모른 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면요, 일상생활에서 마귀에게 정신없이 두드러 맞고 있으면서도 두드러 맞고 있는 줄을 몰라요. 또 누구에게 맞고 있는 줄조차도 몰라요. 여러분 사실 보면요, 부부싸움 한 것도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어요. 이상하게 남편이 삐뚤어 나가고 아내가 삐뚤어 나가는 것도 그냥 일이 아니라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고요. 자식이 그렇게 반항하고 멋대로 세상에 나가고 불순종하고 하는 것도 우리의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잘 모르지만은 이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유린당한지 몰라요. 귀신에게 붙들려 사는 줄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요, 전쟁에 나가면요, 이기거나 지거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꼭 이겨야지 된다. 바로 이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가지고 영적 전투에 대해서 특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정체를 알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 사탄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탄에 대해서 한 175번 정도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성경이 사탄을 it, 그것, 이렇게 동물이나 아니면 다른 것처럼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사탄은 he, 인칭 대명사를 갖다 써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할 때 쓰는 그런 말을 사용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탄은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힘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요,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도 보고 사람도 보지만 사탄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고소하는 거예요. 안 목사 저랬대, 김 집사 저랬대, 뭐 누구 저랬대, 권사가 저랬대. 그러면서 계속 고소합니다. 왜? 사탄이 보고 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탄은요, 감정이 있어가지고 슬퍼하기도 하고요, 분내기도 하고요, 즐거워하기도 하고요, 괴로워하기도 해요. 감정을 지녔어요. 사탄은 보면요, 지식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죠.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면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해요.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지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가장해서 나타나요. 자기를 가장.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탄이 빨간 옷을 입고 뿔이 달리고 아니면 창 들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사탄이 나타난다면 아주 이쁜 여자, 아주 정말 미스 무슨 대회에 나갈 만한 아주 이쁜 여자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주 지혜로운 학자처럼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 사탄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어떻게 말합니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그럴듯하게. 야, 정말 사탄의 말을 들으면요, 그럴듯해요. 보암직도 먹음직도 먹으면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꼭 내 편에 서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보세요.
너무나도 40일 금식하고 나가지고 배고픈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먹어. 너 건강 먼저 챙겨야지.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주는 것 같아요. 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전 높은 곳에서 딱 뛰어내리는데 안전하게 사뿐하게 딱 땅에 정착하는 거예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됐겠어요? 와, 놀랍다. 졸지에 예수님은요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이름이 올라갈 거예요. 사탄은요 높여주는 거예요. 자꾸 높여줘요. 또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세계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그 문보와 명예 지위, 네가 대통령 하고 싶어? 내가 대통령 만들어줄게. 네가 왕이 되고 싶어? 내가 왕으로 만들어줄게. 모든 걸 다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깃합니까?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 항상 나를 위한 것처럼 사탄은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 지정, 의에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갖다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듣는가,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어떤 여자분이 남편과 세 아들과 함께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남편 직업은 이 배를 모는 큰 선장이었는데 어느 날 배를 몰고 갔다가 이 풍랑에 휩쓸려 가지고 배와 함께 바다로 사라져 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큰아들이 자기가 또 배를 모는 선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그러다가 또 얼마 후에 배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도 또 둘째 아들조차도 어머니, 난 배를 타야지 됩니다. 난 배가 좋습니다. 난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겠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실종이 돼버렸어요. 시체도 못 찾게. 이제 아들 하나 남은 거예요. 어머니가 어떻겠어요? 자기 남편 죽었지, 큰아들, 둘째 아들 다 죽었는데 이 막내 아들조차도 어머니, 난 바다가 좋아요. 난 바다에서 일할래요. 어머니 마음이 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애들, 우리 남편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이 다 바다에 미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이 가정을 갖다가 신방을 했습니다. 와가지고 쭉 들러보더니 거실에 크게 걸려져 있는 이 액자, 또 그 옆에 걸려있는 액자를 갖다가 당장 떼어내라고 합니다. 액자에 어떤 그림이었냐면 그 바다가 잔잔하게 푸른 바다가 있고요. 배 한 척이 멋있게 항해하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또 그 옆에는 자기 남편이 멋진 선장옷, 모자를 갖다 쓰고 제복을 갖다 딱 입고 앞에서 푸른 바다를 향하여 멋진 포즈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애들은요 맨날 자라면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이 엄마가 이 액자를 갖다 다 떼버리고 거기에다가 아름다운 농촌의 풍경, 산이 있고 계곡이 있고 물이 흐르는 그런 그림을 올려놓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매일같이 그것을 보면서 다시는 바다로 나간다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농촌에서 살면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농부가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집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매일 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무의식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 그림이 아니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집에 매일같이 놓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역사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음악, 영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술품을 통해서도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그 TV를 봤는데, 미국 TV였는데 그때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은
휠체어를 탄 어떤 여인이 한 40대 정도 나왔는데 이 사람이 할리우드의 유명한 영화 감독을 향하여 2,800만 불 달라는 이 고소를 했어. 왜 그랬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휠체어 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멀쩡하게 어느 날 어떤 가게에서 캐셔를 보고 있었는데 강도가 와가지고 이 사람 돈 달라고 하다가 총을 갖다 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목 밑으로 완전 전신불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에서 이 총을 쏜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취조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밤새 영화를 보면서 자기들이 이런 일을 계획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가 내추럴 본 킬러라는 잔악하게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영화를 보고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든 제작자를 향하여 고소를 한 거예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보고 듣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듣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사탄은 역사를 해요. 어떨 때는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말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그 말을 들을 때 내 영성이 올라가는가 내려가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은혜가 차오르는가 아니면 그 말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 말로 인하여 내 심령이 상한다면 여러분 당장 끊어버려야지 돼요. 당장 끊어버려야지 돼요. 왜? 그것을 통하여 사탄 마귀가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경우.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근신하라, 깨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정신 차려라. 왜? 마귀의 술수를 그래야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갖다가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사탄을 가리켜 살인자라 그렇게 말해요. 살인자라. 저는요, 이 길거리를 다니다가 홈레스 사람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참 안쓰러워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들이 또 사탄의 하나의 희생물이 되었구나. 희생물이 되었구나. 막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아니면 성이나 이런 막 도박 이런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단순히 중독적인 문제가 있다만 그렇게만 보면 안 돼요. 어떤 경우는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사탄이 그를 갖다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면요, 정신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조울증, 뭐 조현병, 망상장애, 다중인격. 물론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그 사람의 정신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만들고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거예요. 사탄은 파괴자예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 사람들을 괴롭히는데 어떻게 괴롭히는가? 주로 세 가지 종류의 괴롭힘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귀신 들림입니다. 귀신 들림. 사탄은 마귀예요. 다른 말로 똑같은 말, 사탄과 마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나 단수예요. 사탄과 마귀는요, 사탄이나 마귀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마귀, 사탄 하나. 그 다음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나 악령이나 구약 성경에는 악신이라고도 나와요. 이것들은 복수입니다.
사탄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이 사탄 천사를 따랐던 그 졸개들이 같이 떨어졌는데, 이 졸개들을 우리가 악령 아니면 귀신들, 악신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이 죽어가지고 귀신이 되었다, 뭐 처녀 귀신이 있다, 이런 말은 이런 것은 비성경적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많아요. 그래서 귀신들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사자들, 귀신들이.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 바로 귀신들이. 바로 이 귀신들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귀신 들림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들. 이 성경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누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묶어놨던 쇠사슬을 갖다 끊어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만큼 귀신 들리면요, 막 힘이 세지기도.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렸다 그래요.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간질과 같은 어떤 병으로 아니면 정신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그러니까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가지고 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너무나도 잘 알아요. 사람은 몰라도요, 귀신은 더 잘 아는 거예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귀신에게 짓밟히면서 귀신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살다가 귀신들과 같이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불못에 던지우는 거예요. 가장 비참하죠. 이것이 귀신 들리는 사람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것이 마귀나 귀신에게 눌리는 거예요. 눌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여기 여러분 눌렸다는 것은요, 큰 바위덩이가 여러분을 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눌렸다는 것은 압제한다, 확 붙잡았다, 억압한다, 지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귀신이 들리진 않았지만은 무언가에 꽉 눌린 사람처럼 이 사람은요, 자기 이성을 갖다가 차리지 못해요. 무언가에 막 확 눌려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게 살려고 하지만 착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는 화내지 않고 살려고 하지만 그것이 막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막 화가 나면요, 막 벌벌 뛰면서 소리 지르며 자신을 갖다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너무 디프레스에 침체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싶기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눌려있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요, 육체적인 병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해보면요,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파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아무리 뭐 별 조사를 해도 의학적으로 멀쩡한데 몸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은 성도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타나요. 성도들도요, 귀신에 눌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눌려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내가 어떻게 주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시험한다는 것은요, 살짝 건드려 본다는 거예요. 유혹해 본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갖다 늘 유혹을 합니다. 여러 가지 것으로 유혹을 해요. 자, 그러면 왜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니까 그래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고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도록 마귀는요, 우리를 시험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누구든지 시험을 합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마귀가 시험하는 거 당해보셨죠? 네? 겪어보셨죠? 마귀는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마귀는요, 베드로도 시험했어요. 네? 목사도, 장로고, 집사고, 뭐 가릴 것 없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마귀의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시험하니까 조금만 겁을 주면요, 막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속에서 막 헤어나지 못해요. 마귀 시험에. 어떤 사람은요, 마귀가 조금 이간질하면요, 막 분이 참 나가지고 참지 못하고 있다가 막 아침 되면 막 전화를 걸고 막 대들고요, 이런 사람들. 마귀가 시험한 사람을 통해서. 어떨 때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막 불평, 불만 이런 것만 막 심어줍니다. 무엇에나 불평, 불만.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조금 마음에 안 들면요, 막 집어치우고 막 화를 내게. 마귀가 시험한. 또 어떤 사람은요, 마귀의 시험에 속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남을 탓하는 말만 합니다. 이것도 마귀의 시험. 계속적으로 나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이렇게 성도들을 시험해가지고 갖고 노는데 성도들은 그 사실도 모르고 이것은 나의 천성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성격단만 하면서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우리가 성격적으로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격적으로 다혈질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혈질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격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울지라고 해가지고 평생 우울하게만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울지라고 해가지고 우울한 성격이라고 해가지고 평생을 갖다 우울하게만 살아야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혈질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평생 막 신경질만 팍팍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어요? 왜 그래요? 지금 사탄은요, 우리의 약한 성품, 성격, 이런 이 자질 갖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하나님, 사탄은요, 우리의 성격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성품이 연약하다는 것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로마서 6장 6절을 보니까 그래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옛 성품, 옛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동시에 그것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힘을 받아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갖다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은요, 여러분 천성을 갖다가 탓하지 마세요. 내 성격을 탓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보혈의 권세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잖아요. 네? 우리의 천성이 약하고 우리의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의지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시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마귀는요,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갑니다. 부부 사이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그 부부와 자식 간에도 틈만 있으면 비집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화나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 막 가정을 갖다 파괴하고요, 막 깨지게 하고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시험이 올 때 단단히 외치면서 이겨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사탄은 권세자입니다. 권세자.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은 아주 강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탄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가 막힌 말로 들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을 보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래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당해낼 수 있는 최고의 최고, 이 세상에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세상을 갖다가 어디 가나 이 사탄이 꽉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많고 악한 일이 많고, 이 악한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어디 가나 있어요. 어디 가나. 아프리카에 가면 없는 줄 아세요? 거기도 있고요. 어디 남극 가면 없는 줄 아세요? 거기도 있고요. 왜? 사탄이 어디 가나 사람이 가는 곳에는 사탄도 가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파괴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가 이 사탄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대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세상에 우리가 가진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그 마귀가 우리를 피해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굳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고 심약해지면 믿음을 굳게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하고 그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갖다 굳게 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하면서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물러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많이 당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건드렸는데 안 건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없이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그럽니다. 그때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악한 것들이 내 마음과 영을 누르고 있어요? 나를 갖다 우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깨트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스스로 물리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이 있고요, 우리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마귀를 물리칠 힘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어도 여러분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권세를 사용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시험이 올 때, 마음이 무거울 때 그것을 갖다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은 마귀를 갖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물리쳐라. 품고 있지 말고, 환영하지 말고, 마귀가 올 때 껴안지 말고, 마귀를 갖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들아 썩 꺼져라. 나를 괴롭히고 내 자신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내 모든 주의를 갖다 파괴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쫓은.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평강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괴로워요? 그렇다면 그것은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들께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서 있습니다. 정말 쫓아내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해 가지고 정말로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괴롭힌 악한 마귀들 예수의 권세로 쫓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마귀의 권세가 있으면 주님 쫓아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마귀의 권세가 있으면 쫓아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가 부르시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악한 권세들이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휘저어 넣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망가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귀를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바름으로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받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악한 사탄의 권세들을 다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있는 곳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가득 차는 그런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정말 가족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영의 역사심과 평강과 은혜만 충만한 그런 자들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담대한 신앙 가지고 나가게 해주시고 악한 사탄의 시험들을 물리치면서 깨트리면서 부수면서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이 좀 빠르게 1절부터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야 벗은 영혼 담대하게 심판 날과 멸망의 날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을 응하지 무섭고도 더러운 죄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 3절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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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 다시 한번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 허물,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 악한 모습까지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보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말 수없이 몰려드는 악한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공격을 막아주시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내가 용서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주의 귀한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